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의 부활절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믿는 성도들의 삶에 가장 놀라운 변화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곧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이 불가능한 일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도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부활을 이제 체험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제자들의 변화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시몬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스스로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의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는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못자국이 박혔던 손을 만져보라고 하심으로써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도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변화가 어느 정도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부활의 능력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중요한 모든 일에 항상 동행했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다 이렇게 흔히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제자라고 칭찬까지 받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게 되고, 잡히셔서 그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그 대제사장 집에 있던 여종이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한 패거리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 그래서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랬다가 또 그 여자가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 말소리가 갈릴리 사람 사투리를 쓰니까 너는 분명 예수와 한 패거리다.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니까 다급한 나머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모릅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소위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한 책을 쓸 정도로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 계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바뀝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 바뀌는 계기가 바로 어떤 외부적인 자극이 있는데 그 자극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20장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즉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잠그고 집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부활하신 주님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20절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는 손에 박혔던 못자국 자리,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창 자리,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니까 벌써 20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게 됨으로 그들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의 큰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성경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삶을 살아가려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 인사로 샬롬, 이게 평화, 평강 이런 인사인데, 이 말은 당신에게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만사가 형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22절에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예수님을 확인하게 된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다시 그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24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그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그걸 내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정말 못자국이 박히고 창으로 찔려서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분인 줄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집에 있을 때 도마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26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또 인사하는 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의 모든 삶이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마가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그에게 증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니까 그걸 확인한 도마는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29절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래서 그의 삶은 기쁨의 삶이 되는 큰 변화가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지나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전환점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읽으면서 이걸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위한 삶의 큰 변화를 우리가 갖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좀 믿음이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믿음은 변해가는 거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특별히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당하셨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은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한 부분인데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달리시기 직전 체포되셨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 22절로 32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가? 이것은요, 성경의 다른 부분, 즉 누가복음 24장 44절로 53절이나 특히 46절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내용을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냥 내가 어떤 체험, 그래서 무슨 내가 꿈속에 환상 속에 예수님, 그게 아니라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나의 죽음과 부활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데 이 변화의 중심이 뭐냐?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핵심 중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32절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2절의 말씀이고, 특별히 3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을 보았고 증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변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베드로 설교뿐만 아니라 특별히 신약성경에 베드로 전후서라고 하는 또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그 끝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이다. 즉 부활은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확실히 믿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이 현실 속에서 좌절과 절망 가운데만 빠져 있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가? 그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믿음 있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심을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의 삶에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깐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의 유명한 말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고 견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결국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적인 면에서만 구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바로 바울이 이 베드로가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 변화되듯이 우리도 부활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확실히 믿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